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본문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한때 두로는 이집트산 곡물 중개 무역으로 열국의 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부요했지만 이 도시는 황무하고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공의와 정의로 민족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에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진멸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블레셋과 모압도 진멸될 것이고 선박을 이용한 중개무역으로 흥왕하던 두로 역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시행될 때 경제적 부요를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던 두로는 슬피 울며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하던 모든 부가 소멸되어 화려한 장식품, 호사스러운 물품으로 채워져 있던 저택들이 무너져 내려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로가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부를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물질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의지했는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므로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영적 판단력이 마비되어 교만해져서 목이 뻣뻣해지고 말죠.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물질적 부로 인해 교만하게 되면 은혜를 우습게 여기게 되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가 이런 부자였습니다. 저택은 화려했고 각종 진귀한 물건으로 저택을 채웠고 먹고 마심에 있어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심판의 날에 진멸당해 황폐해지고 마는 것이죠. 이사야가 두로 심판에 관해 예언하고 있었을 때 두로는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오늘로 치면 호주, 뉴질랜드, 북유럽 선진국 같은 나라가 두로였던 것이죠. 강남, 분당, 일산, 동탄 같은 도시가 두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화를 부질없고
욕된 것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시어 하나님 없는 세상 부의 덧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로 인해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던 두로를 향한 심판. 이 준엄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에게 또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공의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죠. 불의와 불합리, 죄악과 대결이 사라지고 의와 공평, 선과 화해,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로처럼 돈의 통치, 물질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는 것, 어김없이 파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사라지면 인생도 사라진다.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날을 살도록 강요받게 되죠. 실제 지금 우리나라 50대 자살률이 8.8%나 급증했습니다. 50대 자살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단연 돈 때문이었습니다. 실업, 금리 상승 등으로 이 채무 증가를 견디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의 통치, 물질의 통치에 굴복한 결과가 이런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앞서 살았던 신학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믿음 때문에 가택을 포기한 채 방랑자로 떠돌며 살았습니다. 박해와 잔해 속에서 재산 강탈은 물론이고 온갖 모욕과 끔찍한 고문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고난에 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광스럽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실제로는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전부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므로 근심 중에도 기뻐하고 가난 중에도 많은 이들을 부요하신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던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두로처럼 또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이상 돈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